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아내와 함께 근처 수락산에 잠시 올라가 보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얼었던 얼음이 녹고 그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우수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 즉 날씨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 주간에 동장군이 다시 찾아와서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얼었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수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15장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어제 제 말 한마디로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집을 허무는 자가 있음을 시작으로 오늘 15장 계속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이어지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아주 예의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말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태도 때문인데요. 어떤 말을 해도 공손한 태도로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그 말의 내용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의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노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말의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맞는 말을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안 하시는. 그런데 그 태도가 과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들리지 않게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맞는 말을 지혜롭게 유순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들려야 여러분들과 제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혹은 말씀을 볼 때마다 쉽게 분노한다면 하나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유순한 말투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이것 역시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고 그 예의를 갖춘 자의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여기에 선하다는 토부인데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렇게 사용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 그 분노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3절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다. 그래서 4절까지 이어져요. 저는 오늘 15장에서 4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 아까 1절에 나온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온순한 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온순하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마르페라고 해서 원 뜻은 뭐냐면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라파가 뭐죠? 여호와 라파? 예.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는 곧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라파. 그것이 생명나무, 즉 거기서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잎사귀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치유하는 입술, 혀, 그것은 어떤 굉장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앞에 있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로서 살리는 이 일이 어디랑 이어지냐면 13절과 이어지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니까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그 얼굴의 근본은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아까 4절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댔잖아요. 그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즉 패역한 혀는 심령을 상하게 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생명 곧 살릴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역 배우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제 어제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영화 아저씨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아역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계속 검색하는데 뭐냐면 대부분 이 사람에게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아역 배우를 했던 사람들일수록 이것에 되게 취약한데요.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애들부터 어른부터 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애가 어떻게 그렇게 발라당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흡수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요. 어리고 연약한 자일수록 이런 패역하고 그리고 악한 입술은 아픔을 주고 마르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4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 또 온순한 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언어는 무책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쓴 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그것이 쓴 물이 달게 되었던 그 무리바의 물 사건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연약한 자에게 그 쓴 인생에게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이 누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바로 그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5장을 쭉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보았습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악인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악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악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대요. 악인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악인도 열심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스올과 아비돈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 결국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나름 노력을 하고 나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그쵸? 고난받는 자의 날이 다 험악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지만 고난받는 그 날을 그 험악한 날에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소망하겠습니까?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면 기쁠 줄 아는데 크게 부하고 번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항상 채소를 먹는 가난함이 그들을 엄습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살진소를 먹으면서 행복한 일이 아닌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다 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왜 분을 쉽게 낼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입에서 두 이야기를 하겠느냐, 두 말을 하겠느냐. 우리 입에서요, 사실 우리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똑같은 입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행함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하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 될 수 있다. 주의 영이 떠나고 나서 악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쉽게 분을 냈습니다. 왜 분을 낼까 보면 그 안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쉽게 분을 내죠. 쉽게 비교하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줄 착각하죠. 오늘 결국 15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쓴 인생, 쓴 물들이 단물로 바뀌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고 입술로 나타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특별히 연약한 그 쓴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서 오늘도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 19절에 나오는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 사실 그 마음에는 딱 하나,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더 관심법을 끌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나 좀 봐주세요. 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저희 조카 화장터로 옮겨서 또 화장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장례식의 설교도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한답시고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상하고 쓴 그 마라 같았던 물 가운데 온순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매 어린이날 올 때마다 생각이 나겠고 매 2월이 될 때마다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현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셨는지를 친히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자다 깨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살려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자,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그 모두에게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해서 쉽게 말에 내뱉고 분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입술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치유한다고 착각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사처럼 처방했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 쓴 물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달게 바꾸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복음의 언어 입술로 살려내는 그런 온순한 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하여 얼굴이 어두워진 자 그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받는 자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중보하는 입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복된 입술로 오늘도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